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성령이 오는 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일렀대요. 예. 그것이 뭐겠죠? 비유로 해산의 고통을 해산하게 되면 자, 세상은 해산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기를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 근심하나 해산 때가 근심을 하죠. 예. 아기를 낳으면은요. 근심한 것이 싹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에 대한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성령이 오면 너도 마찬가지로 니들이 내가 성령이 올 때까지는 근심하고 뭐 어떻게 되지? 십자가에서 죽고 이것이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었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고 난부터는 마치 아기가 낳았으면 그 기쁨이 오듯이 이제 새로운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이 뭘까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말이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이제 성령이 오면 성령님이 비유로 얘기를 안 하시죠. 이제 바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자, 때가 오면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비유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분별하게 말하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것, 아버지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다 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써 있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입으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5절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예. 그렇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도 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간 중심으로 성경의 지식은 쌓아갈 뿐이지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알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밝히 알지를 못하는 것은 성령이 아직 안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비유로 얘기 안 한다라는 얘기죠. 자, 26절 보세요. 그날이 뭘까요, 이제? 그 시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 내 이름이 뭘까요? 이제 바뀌었네요. 이름이 바뀌었네요. 내 이름으로 구할 거다. 내 이름이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죠. 내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하신 일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이름하고 그 사람 인격하고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내 이름 속에다 다 들은 것이죠. 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 그전에는 구할 필요가 없었죠. 왜요? 예수님이 다 공급을 해주시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날에는 성령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듯이 너들도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은 자 제자들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제자들이 중보 기도를 멈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했던 것과 같은 기도를 이제는 멈추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렇게는 기도를 안 한다라는 얘기죠.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니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의해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네요. 뭐 어떻게는 뭐예요? 방법적인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제 무엇을 기도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내 뜻대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온 사람한테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제 그때 성령이 오게 되면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니들이 구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중보기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 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는 내가 안 한다라는 얘기죠. 이는 왜냐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성령이 오면 뭐로 온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보내줬다라는 것을 근데 그때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예수가 누군지를 못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인지를 모른다면 온 줄을 믿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들의 죄값을 대속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해되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사는 관계로 이루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네요. 긍휼이고 자비고 은혜고 사랑이겠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긍휼을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이때서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알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도 하나님이 뜻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했던 것이 제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중보 기도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너들도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세상 거를 준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성령이 오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세상에서 기쁨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받으리라 이러는 얘기는 영적인 구원의 기쁨이, 영적인 생명의 기쁨이, 살아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온 사람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성령이 안 온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가짜 기도네요. 자기 욕망을 기도네요. 세상 거를 기도하는 거네요. 이거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요. 아니, 기도하는 행위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금식도 하고 1시간 기도하고 철야도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행위,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기도한 거는 기도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지기도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자,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사랑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걸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은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늘부터 보내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죠. 어떠한가를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확증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그죠? 그러므로 신자라면 복을 달라, 사랑을 달라 애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증된 사랑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엉뚱한 사랑을 지금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주신 사랑을 보지 못하고 사랑을 주셨는데 마치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처럼 요구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결과라는 얘기죠. 그럼 유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28절. 내가,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 하늘로부터 보내셔서 이 땅에 왔어요. 나와서 세상에 왔어요. 그쵸?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라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육신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하여 구속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별설교라고 그랬죠. 13, 14, 15, 16이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그러면 아버지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네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함께 사는, 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분하고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분하고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경험되지 않는 일로 성령이 오셔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인식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눈과 귀를 볼 수 있는 이제 지각을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이 땅에 오셔서 자 28절이 예수님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시라는 것은 내가 왔던 곳을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께로 가네요. 그죠? 자, 28절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한 생애네요. 예수님은 이거 하러 오셨죠. 이거 와서 뭐라고? 죽으러 오셨네요. 그죠? 떠날러 왔네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우리를 이미 자기 백성으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28절이 예수님의 한 전체적인 생애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전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오셔서 그러니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이죠. 뭐하러?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다시 가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는 그래서 이 땅에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해요. 이제 나 왔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는 알아들었어요. 이걸 알아들었어요. 이제 비유로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이거 이제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밝히 이해가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으시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에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30절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이다. 그분은 사람에게 무슨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무슨 대답을 기다리거나 그런 일을 하시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왔고 이제는 간다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자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듣고 뭐라고 그래요? 31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30절 뒤편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줄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요? 그리스도로 믿나요? 그러면 이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도망 안 갔나요? 아니지. 믿음으로 한 자, 이거를 보고 과장법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믿자마자 본전이니까 지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신 선하라면 메시아라면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도망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구세주니까. 이 비유들을 알아듣고도 그들은 지금 완벽하게 온전하게 알아듣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와야 이걸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했다면은
체포되던 스승을 버리고 이제 내리면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데 도망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면. 이래서 이건 과장법으로 쓰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이제 성령이 오면은 믿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1절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지 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믿기는 뭘 믿겠어요? 나랑 똑같죠.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추궁을. 자,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걸 믿었으므로 이 같은 고백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근데 그 비밀들은 성령이 와야 깨우쳐져야 이건 믿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본절은 약간의 과장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단지 제자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들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물음을 그래서 기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게는 알지를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될 때 제자들이 줄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친 거를 예수님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것뿐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는 알고 싶지가 않죠. 십자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저 문화생활, 종교생활을 해서 미치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죠. 30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고백한 그들이 향해 이제 너희가 믿느냐고 물어요. 풍자적인 말씀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육신적인 욕망의 생각으로 나온 거짓 믿음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야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풍자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은 그냥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를 그냥 나 믿는다고 하는 것 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건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도 못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을 설명을 못하고 다닌다면 죽어서 가는 거니까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구원이라면 아직 구원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서 가는 구원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미 받은 구원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구원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이 거하는 인간이 원하는 예수가 따로 있네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영적인 영이 살아나야 이제 예수를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보라,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니들이 정말로 나를 믿느냐?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어디로 간다고? 흩어져. 제 곳으로 뭐요? 네가 좋을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갈 데가 어디냐? 갈릴리 바다밖에 더 있냐? 이제 처자식한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 하면서도 왜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시네요. 그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다 네 목숨 살자고 다 도망간다라는 얘기예요. 예, 벌써 왔도다. 벌써 왔도다.
이제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아버지와 있다. 그렇죠.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하고 함께 지금 함께 있다고 그러죠? 고독하고 예수님은 지금 혼자 계셔서, 자, 이리 때처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제자들이 자기 목숨 살자고 다 흩으시네요. 그죠? 주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흩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신성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은 방금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는다고. 근데 그 밤에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 각각 자기 길로 도망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되었고 고독과 더불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인간에게 철저히 배신을 당한 것이네요. 사랑하는 자의 흩어짐 속에서 고통 후에 승리를 얻으셨고, 교회가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고통을 당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출발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 고통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고통이, 이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그래가 교회예요. 배신과 사랑이 무력하죠. 많죠. 자, 제자들은 예수가 무기력하게 체포될 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칠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들이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큰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뜻은 뭐예요? 이 땅의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해주려고 지금 따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꿈이, 자기 소원이 산산조각나죠? 그러니까 극구 말리는 거예요. 극구 들었어도 외면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자기들이 소원을 들어준다면 왜 제자들이 도망을 흩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걸 오셔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한 사건도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자기 백성을 죽은 데서 살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 뜻을 위해서 왔지. 아이고 너 불쌍하다, 인생 살아가는데. 나를 만족하게 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지고 혼자 남겨두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과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동일하죠.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도 홀로 겉으로 보기에는 쓸쓸하고 외롭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고통이 오고 왕따를 시키는 이곳에서 누구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주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체포되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홀로 남아 군사를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요동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참 믿음은 바로 이런 거네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자리에 굳게 서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지금 왜 지금 말을 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를 다 흩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니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과장법이야, 풍자적이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평안.
성령님이 오면은 평안을 누리게 되죠. 예. 아,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자기 뜻을 이루려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 즉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그분이 대신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십자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당한다? 자, 33절. 환란을 당하는 세상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있는 유대교를 놓고 세상이라고 그래요. 행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환란을 당하나? 그들한테 환란을 당하네요. 유대교 속에. 그렇지. 세상한테는 고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게 되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환란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성령이 안 온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환난, 고난 이걸 내가 없어줄게. 너 잘 믿으면 조금 감경을 해줄게. 내가 축복을 줄게. 네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다 판쓰리를 해줄게. 그래서 환난이 너 없게 해줄게. 너 이 세상에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게. 이런 얘기가 없네요. 환난을 넌 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듯이 너희들도 지금 환난을 이 땅에서는 당하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오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담대하셨죠? 왜 담대하셨나요? 아니, 그들에게 힘을 내거라, 용기를 가져라. 이래야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는 힘과 없는 용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함께 같이 산다면은 담대함이 있겠네요. 그렇죠? 함께 살면은 담대함이 있겠네요. 그죠? 그 신자의 담대함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제자들이 담대해야 할 대상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환난을 받는 거네요. 그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받는 거죠. 환난은 이 세상 행위주의자들한테서 나오는 것이고 평안은 누구한테서 나와요?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내가 이겼다라는 얘기죠. 내가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임금을 내가 이겼다라는 얘기. 마귀 사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로 내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대적자들과 사단과 무리들, 그 세력을 가리키는 존재들, 그렇게 육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단의 세력으로 한 통 속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이 세상 왕보다 더 큰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왕이 아니라 어디 왕? 죄와 사망이 없는 거기에 이기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부활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완료형으로 이기 얻노라. 이미 뭐라고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완료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완료형의 동사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역사 속에서. 예, 역사 속에서.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로서 사망의 왕로로 타는 자들에게 이미 승리를 얻으신 것이고, 죄와 사망을, 권세를 예수님이 뺏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이제 그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떡한다고요? 담대하나.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고 왜 오냐 성령이 안 오면 그것이 안 오네요. 그렇죠? 아니 환난을 없애려고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기쁨이 온다라는 얘기죠. 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기쁨이 너희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령이 안 온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자기 욕망으로 탐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영적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기 백성에게는 영적인 사고방식, 즉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죠. 그걸 위해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응답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